교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오늘 말씀 제목, 성경 공부 제목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54절. 할렐루야. 저는 그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오전 예배 드리는 분 전원이 다 함께 남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정식 식사 같이 하고 목장 모임 다 함께 하고 오후 성경 공부 다 모여서 하고 이러고 흩어져서 돌아가면은 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바쁜지요? 그래서 지금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가면은 말씀 훈련이 없기 때문에 또 주중에 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충전이 좀 충분히 말씀이 충전이 되어 가지고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보면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 이 너무 바쁜 것이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도님들은 거의 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흥회 하면은 뭐 그냥 모든 일을 올스톱 해놓고 부흥회 참석하고 또 뭐 성탄절 앞두고 있으면은 2달 전부터 연습해가지고 하고 계속 교회에서 살았던 합니다. 그래서 또 새벽송을 그 새벽에 그 눈 쌓인 곳을 그냥 힘들지 않고 돌아다니고 참 영적으로 보면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그때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때가 축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나아졌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늘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그 부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엄청 급하대요. 엄청 급하대. 그래 저는 저는 더 급한 것 같은데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급한 분들이 있잖아요. 급한 분들이 일을 많이 해요. 좀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제돼야 될 게 있어요.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급한 사람, 그리고 혈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은 그 급한 거, 혈기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추진력이 돼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참 보면은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요. 이렇게 좀 뭐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예. 계시록의 어느 교회를 향해 가지고 한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내쳐버릴 거다. 이렇게 말을 들은 교회요. 앱서보드 사빌라. 7개 교회가 있죠. 이게 7개 교회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너희를 내쳐버릴 거다. 이렇게 책망을 들은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싫어한다. 이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근데 이게 그 혈과 육은 있잖아요. 이게 그 다스리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에요.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이걸 다스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막 혈기를 부리는 거거든요. 예? 저를 보내요. 어쨌든 며칠 전에도 제가 막 소리를 한번 질렀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붙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혈기 부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어쨌든 이 혈과 육을 죽이는 훈련을 이건 말씀으로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죽이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 실패해요.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내든지,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50절에 계속 보시면,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것, 이 썩어진다는 문제, 이거는 허무함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썩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썩어져서 그냥 없어진다 그러면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허무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쾌락을 얻으려고 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 가는 거 다 하고 마음 가는 거 다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허무함이 있으니까는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썩어진다, 여기서 그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썩어지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거기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거, 이게 더 이상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휴거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썩는 것은 허무함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문신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온통 그냥 몸에 문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년원에 가보면은 이때쯤 가면 애들이 전부 다 반팔티 짧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다리, 목, 뭐 팔, 또 심지어는 얼굴에까지 문신을 해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13살부터 21살까지 아이들이 거기 잡혀가지고 오는데 온 몸이 문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문신을 했느냐 하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얘가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문신을 하니까 어른들이 겁을 내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어른들 겁주려고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좀 겁이 나긴 해요. 예? 해코지 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이 썩는데 그친다 그러면은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0절을요. 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제 피조물도 탄식을 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뭡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누구셔요? 예? 최 목사님 아니야? 아이고, 진짜 오래간만에 뵙네. 우리 사모님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아이고, 근데 완전히 외모가 바뀌신 것 같아요. 진짜 예뻐지셨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 속에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고기들이 지금 뭡니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피조물들이 이 물고기가 강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탄식을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예? 뭐냐면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강물을 이렇게 썩게 똥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피조물인 이 물고기는 거기 굴복하는 것이 이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지는데 이렇게 그치면 썩어져서 끝난다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허무하고 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상. 허무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지금까지 뭐 벌은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즐기면서 이러면서 살다가 내 인생 끝내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썩어지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썩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썩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15장 한 장 전체 15장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 긴 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도 들고 사례도 들고 또 뭐 증인들도 내세우고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썩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뭐 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윤리. 이 윤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윤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윤리도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럼 윤리도 뭐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부활을 믿음으로 윤리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죄 씻음을 받고 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오는 삶이 있거든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반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전반에 구원이 임합니다. 전에는 내가 가면은 막 분란이 있었던 곳이에요. 분란이 생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들어가면 그곳이 살아납니다. 거기 구원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삶 전반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법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거기에 임한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 전반에 나타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처음 했다고 고백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의 삶 전반에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로 알겠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어요? 내 삶의 전반에 나를 통해서 구원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거짓 선지자를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가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구원이 임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가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 내가 가기만 하면은 화목한 곳이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영혼 구원으로 임한 거죠. 그런데 이 영혼 구원으로 임한 그 구원이 내 삶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의 그 구원이 증명되는 거죠.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목양실에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돌아가서 제가 한 4주 정도 에어컨 없이 컨테이너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기서 내가 뭐 주일 준비하고 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캐리어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와서 점검을 하더니 모터가 고장이 났다 이러더라고요. 그 모터가 고장 난 상태에서 돌리면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뭡니까? 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그랬더니 뭐 14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모터하고 뭐 이렇게 하는 또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6평형이거든요. 6평형 조그마한 거예요. 30만 원 설치하는데 30만 원인가 그때 7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14만 원 들일 것 같으면 좀 더 못해서 새 거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네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어떻게 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중고로 하면은 좀 싸게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중고로 하면. 그럼 중고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중고로 하려면 중고가 나와야 된대요.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7년 전 상품인데 똑같은 것이 나와야만이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모르죠 이러더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사장님 좀 제가 이 컨테이너 이 뜨거운 속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우리 여기 교육관하고 사택하고 냉난방기 했잖아요, 그죠? 그때 320만 원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 뜨거운 날에 와가지고는 뭐 일하는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더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5만 원만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여기도 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어떻게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새 거 같은 중고예요. 새 거 같은 중고를 갖고 와서 어제 이렇게 교체를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좀 시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루디아 목장은 좀 한턱 좀 내야 되는데요. 거기가 제일 조용하고 목장 모임 그 장소 중에 제일 조용하고 좋아요 거기가요. 내셨구나. 구원이 여기도 임했네. 예? 이렇게 구원이 이제 여기저기서 구원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보면 대부분 영혼 구원에서 그쳐버려요. 이 구원이 삶의 전반으로 이게 이렇게 넓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자꾸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넓어져야 되는데 자기 영혼 구원 받는데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썩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장 전체를 벌써 제가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했죠. 그죠? 3개월 더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계속 얘기했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이걸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반드시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휴거돼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구원이 넓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활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로 인해 가지고 삶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또 부활이 있음으로써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가 이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진리도 없고 참도 없고 참 사람도 그냥 없는 거예요. 뭐 있는 것처럼 뭐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므로 비로소 사랑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요, 의의 승리요, 이것이 의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모든 허무함, 모든 헛된 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이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활 사건, 바로 그 자체에 감추어진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꽃을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꽃이 이렇게 예쁠까? 우리 여기 배롱나무가 지금 곳곳에 지금 이렇게 예쁘게 옷을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펴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좀 꽃도 좀 보고 사세요. 예? 돈만 쫓아가지 말고요. 예? 그래서 꽃도 좀 보고, 그리고 나무들도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솜씨. 그래요? 예, 꽃보다 예쁜 것 같은데요. 예. 사모님 완전히 달라지셨네. 벌써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한 10년 된 것 같으네. 어떻게 그렇게 아나? 예? 어쨌든 너무 반갑고 연락도 없이 이렇게 왔어요. 자, 어쨌든 그 모든 허무함, 모든 헛된 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이것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로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의미가 있다. 버려질 일이 하나도 없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는 그 아침에
내가 예수님 재림이 오시죠?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그 아침이에요. 그 부활하는 그 아침에 주님 앞에 가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는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하시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시면은 내가 전도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내 자랑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내 자랑의 면류관으로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큰 상급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그들의 자랑이 되고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해 오는 날이에요. 내가 부활하는 날이야. 그날 저들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저들의 자랑이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날을 한번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장차 내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내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 궁핍함,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강화문 나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세상을 힘으로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돼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야 돼. 그런데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힘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래서 박해가 혹시 어떤 법이 통과돼가지고 박해가 온다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 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박해로 인해가지고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되죠. 매를 때리면 맞으면 되죠. 예? 그게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힘으로 막 맞서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하지 않는다. 저의 해석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합니다. 조용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바꿔놓는 거예요. 구원이 그곳에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겼습니까, 세상을?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조롱거리로 대상돼버렸어요.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 나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기독교 기사가 하나 뜨면은 그 밑에 댓글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로 이어집니다. 도배가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다 이게 부활 사건과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 이것을 믿는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이
그날 아침이 내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나를 통해 가지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여기에까지 구원이 막 임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나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때 가서 우리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만나자. 그때 가서 피차 자랑을 하자. 바울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서로 자랑하자는 거죠. 왜입니까?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너희로 인해서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너희로 인해서 내가 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줬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너희가 나를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또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서로 주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서로 주님 앞에 가서 서로 자랑해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런 이런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내가 주님 재림에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속의 주인공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속에 나도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리함으로써 오늘의 생활이 전부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합니다. 자, 이제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부활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비사요, 비유입니다. 참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만이 참 부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재림에 의해 가지고 나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참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그날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이 믿음이 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냥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싶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거 잘하죠. 그죠? 믿습니다. 이거 잘하죠. 예? 믿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믿어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집니다. 오늘날 나의 부활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조금 더 의심이 안 생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막 흥분이 됩니다. 예? 가슴이 뛰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집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이순자 집사님, 예? 그날이 막 이렇게 막 흥분되는 날을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뭐 벌쩍벌쩍 뛰는 거죠. 예?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믿으십니까?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주님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재림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리니 그날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그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날 일어나는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외모 있잖아요. 이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해서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어떻게 변화하느냐?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되죠, 그죠?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외워드렸는데 옛날에. 최 목사님은 기억하죠? 1799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용모가 순식간에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믿으십니까? 난 이 모습 이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안 올라가려고 버틸 것 같아요. 아휴, 그래도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가겠지만, 근데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외모 그대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래도 올라가겠죠? 나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잘생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가겠지만은 좀 외모가 좀 키가 조그만하고 또 더군다나 또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대로 안 올라갈래요.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그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15장 마지막에
이렇게 15장을 마무리 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홀연히 변화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부활이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지금 현재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의 몸을 그날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된 그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쁜가 봐요. 예? 안 기뻐요?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흥분이 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거기에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좋습니까? 예? 이 땅에서는 좀 고생해도 돼요. 예?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놀림 받아도 됩니다. 예? 좀 이렇게 왕따 당해도 돼요. 그러나 그날에는 홀연히 변화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날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앞에 닥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태장을 세 번 맞고 또 40에 하나 감염을 5번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돌에도 맞고 엄청 했죠.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날을 바라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너무 좋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니까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이 땅에서는 음식 좀 싼 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요즘 그 가방을 어떤 브랜드를 메고 다니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 급을 논한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방 이렇게 5,000원짜리 이렇게 사서 메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있어질 그 변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도 하고 말씀합니다.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죠? 예? 안 좋습니까? 하여튼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동시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도 예외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죠. 지금 얼마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연세가 들면은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맨날 병원에 찾아가고
이럴 때 너무 힘들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니까. 예? 그날에는 이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맨날 그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뭐, 예? 이런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호련히 변화하리니. 예. 예.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당시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벌써 1년 넘게 공부했어요. 2년 다 됐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가까이 공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사사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분쟁도 있죠. 잘못 믿는 사람도 있죠. 부활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된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믿는 사람들도 있죠. 막 시비도 있죠. 뭐 음행도 있죠. 뭐 음식 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또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어요. 참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부활할 것인데 이렇듯 싸워서 되겠느냐? 그날에 부활할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분파를 만든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뭐 또 한 파는 뭐죠? 4개 판데 바게그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날 아침에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 아침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할 텐데 지금 이렇게 분파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옳으니 그러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냐, 바울파냐, 예수파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쓸데가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거 하나만이 귀한 거라는 거죠. 예? 저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알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지 아니함을 얻으리라.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입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 자체가 변화되어서 개조되고 개혁되고 중생하고 또 회개하고 또 달라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옷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 아주 옷을 입혀 놓는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것을 역사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노예든지 고아원에 고아든지 좋습니다. 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데려다가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왕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버릇도 좀 나아지고 공부도 좀 하고 어느 수준에 다다른 후에 어느 수준에 이르는 후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옷을 입힌다 하라는 이 말은 그 후에 왕자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다려가지고 부활을 논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을 놓고 부활의 수준을, 부활의 자격을 말한다면 어디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까 오늘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재시선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모두가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얘기했어요. 우리 자격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격을 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예, 그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암송하고 있죠. 우리 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암송했는데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거기서 의롭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자격을 이제 비로소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 자격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준 거예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걸 확증해 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 이걸 놓고 부활의 수준을 논한다면, 부활의 자격을 말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입으리라 죽지 아니함을 옷 입는다 합니다. 그냥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됐는데 한 5분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입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십니다. 5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호세아 14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이제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로. 입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고쳐서
변화해서 개혁해서 교양을 쌓아서 또 회개하고 또 어떻게 한평생 몸부림쳐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런 거는 불교의 교리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옷 입힘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옷 입힘을 받은 거예요. 예. 이 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는다고 했죠. 이 흰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으로 부활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 입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보혈의 옷의 입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뭡니까?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 입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말씀합니다. 57절에서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가득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 앞에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요한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 나였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나무에 매달아 피 흘려 죽이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선포해 주시고 나를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나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우리 입에서 튀어나올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사예요? 이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비롯되는 감사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감사로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왜 나는 사는 게 이 모양입니까? 왜 맨날 이렇게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좀 해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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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해도 감사하고 좀 못 살아도 감사하고 어차피 잠깐 지나가고 말 것 아닙니까? 못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그 아침, 그것만이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그날 아침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8절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합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아.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형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입니까? 헛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는 그 수고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 선한 일이든 뭐 봉사 등 더 모든 하는 일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서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로 가득 차 있고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에 오실 때 그날 아침 나의 부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발이 닿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도 구원이 임해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